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베드로의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명과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큰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육체가 무엇인지,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적 비밀들을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나타내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정말로 저희들은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 힘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들은 하나님의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 세상에 썩어질 그것을 어떻게든 뽑아내고 우리 뽑아낸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물보다 어떤 것보다 잡초보다 더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하고 가르쳐 말씀이 넣어 부풀게 한 누룩처럼 말씀 우리 속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전체가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이미 분별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은 지난 주님의 날 선포될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 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덕의 지식을 갖지 못하고 지식의 절제가 되지 못한다면 형상은 사람이지만 우리 속은 노랗기라는 일이 짐승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가? 사람은 똑같은 조건 속에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이미 짐승에게 미혹된 아담의 성품, 아담의 습성, 아담의 구습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난 겁니다. 이 아담의 요소를 주님은 빼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아버지가 원하신 그곳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배려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주의 말씀에 다듬어지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정죄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으로서 말씀 앞에 거룩함을 얻지 못한다면은 짐승의 요소를 가지고 짐승이 가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늘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짐승은 절제되지 못합니다. 절제가 안 되는 게 짐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절제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도라기보다는 명칭상 성도, 겉은 양의 옷을 입은 내 속에는 노랗지라는 짐승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인정해야 그 속에서 애통하는 회개, 뜨거운 통의 눈물 자복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거듭남의 축복 속에 기쁨과 희락, 천국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져야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 흑암의 부분들, 사망의 부분들이 밝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속에 주의 생명에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텐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절제 없이 나타내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들춰내 주시고 내 자신이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동족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에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렉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인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이냐? 장차 와야 할, 장차 있을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의 빌렉스가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절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짐승처럼 혼과 육체만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은 소멸돼 버린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절제 자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아니 되고 우리 삶 속에 거창스러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영생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인생을 사는 짤막한 순간이 영생과 영원을 결정짓는 삶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절제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이 결국 우리 삶 속에 절제를 이루는 핵심적인 삶인데,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할렐루야,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어떤 종교처럼 의인은 부활하고 악인은 소멸되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의인과 악인은 의인과 악인은 똑같이 부활한다. 이 말씀이 의인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 되겠지만 악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화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천국 복음이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저희들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생명의 말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도를 100번, 1000번 줘도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려우면서도 돌아서면 옛날 사람처럼 가버리는 것이 벨렉스의 믿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24장 2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고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고 자주 바울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땐 두려워하지만은 돌이켜보면은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안 되는 모습이 벨렉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내 믿음의 삶 속에 벨렉스 같은 그런 요소가 행여나 어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려움을 갖지만은 돌이키고 나니까 내 속에는 벨렉스 같은 그런 마음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가시덤불 속에 심겨진 씨와 같은 것인데 가시 때문에 결국은 기운이 막혀서 결실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16절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살았다. 선한 양심이 우리의 죄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선한 양심이 주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인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니까 내 양심이 청결해졌다. 그래서 양심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고, 양심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늘 각인되어 있으니까 내 양심에 대해서 말씀에 끄러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 것인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에 점 하나, 흠 하나라도 꺼리는 것이 있다면은 그 즉시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 즉시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늘 바치기를 힘을 써라.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라. 양심의 청결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의와 절제와 정차는 심판에 대해서 이 사실이, 이 말씀이 내 속에 늘 살아서 나를 찌르는, 늘 살아서 내 속에서 이 말씀이 나의 왕이 돼서 이 말씀 나를 지배해 가시는, 이 말씀 나를 다스려 가시는, 이 말씀이 육신의 정령을 짓누르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신적으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이 육신의 요소들을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짐승의 요소들, 끊임없이 무질서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이 짐승의 요소들을 이 말씀이 지배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지배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16절 망령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않음에 점점 나아가나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나.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여기에 사람의 이름을 정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왜 이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15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하고, 사도행전 24장 15, 16, 17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 사도행전 24장 24, 25절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 구별해내신다. 분별해내신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이 내지 않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천부 천사들이 나를 찾아오는데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다 분별해서 찾아내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은 호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호메네오, 빌레도는 어떤 믿음인가? 18절 진리의 관하에는 저희가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났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없다. 부활은 없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먹고 마시며 우리가 즐기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예.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 순간을 즐기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의 순간을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누리며 즐기며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불의한 사람을 만들게 된다. 자,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게 한다.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못한다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된다. 이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이란 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믿음이 와해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20절 후메네오입니다. 알렉산더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사단에게 다 내준 바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미혹돼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말씀에 미혹돼 버리니까 뭐가 왔습니까?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즐기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누리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자.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반드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져야 진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떠난 자유는 억압이지, 고통이지, 고난이지, 아픔이지, 두려움이지 결코 그 자체가 자유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지식의 절제인데
이 절제의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절제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절제는, 먹는 문제 속의 절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사람이라면 먹는 문제는 반드시 절제되어져야 합니다. 이 먹는 문제가 물질에 속한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첫 번째 주실 말씀이 먹는 말씀이었습니다. 먹어라, 먹지 말아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열매입니다. 같은 열매. 동산 중앙에 같은 열매가 있습니다. 한 나무는 오른쪽, 한 나무는 왼쪽 이럴 겁니다. 두 손을 뻗치면은 생명나무 과실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도 만질 수 있는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조건 속에 그 열매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열매에 속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열매에 속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생명과 실을 먹으면 명상하겠고 선악을 알게 된 실과를 먹는 나는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 아담과의 맺은 언약의 말씀이 바로 열매 부분인데 이 언약의 말씀을 깨버리니까 선악 알게 남은 실과를 먹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드의 믿음, 후메네와 빌레드의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것이 결국 아담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유월절 양을 잡으실 때 고기는 먹고 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고기는 먹고 피는 먹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고기를 먹고 피를 먹어버리면 생명을 먹는 것이라 비록 인마가 절제에 피를 바른다 할지라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먹어라, 먹지 마라 합니다. 광야 생활하시면서도 주님은 불응한 것, 정한 것을 정해놓으시고 먹어라, 먹지 마라 합니다. 먹어라, 먹지 마라. 우리 주님이 40일을 줄이시고 나서 사역하실 때도 사탄이 와서 첫 번째 시험이 먹어라 했습니다. 뭘 먹으랍니까? 볼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주님은 그것은 먹지 않는다. 그렇게는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저희들이 주신 먹으라는 말씀이 무언가?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짐승은 정한 것을 먹고 불량한 것을 먹지 마라. 유월절 양은 살은 먹고 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저희들은 단 1.1도 변함없이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충분히 먹고 그 말씀을 충분하게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해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믿음으로 영접하거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먹으라. 보혜사 성령을 믿음으로 네 안에 영접해 드려라. 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은 42달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을 사람을 시험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들도 너희들에게 먹으라 할 것이다. 그것들도 너희에게 먹으라 할 것이다. 그때 그것을 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뭘 먹지 말라는 겁니까? 왜 사탄이 주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다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지으신 그 선한 모든 만물을 선한 방법으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그 모든 만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것은 그 선한 만물을 사단의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사탄의 가공품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먹는다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취한 모든 것들은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행복을 찾고 그 속에서 희락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주님 나라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사단의 가공품은 육신의 부유함과 육신의 기쁨과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을 줄 수 있을지언정 내 속에 영은 이미 죽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곤모와 술수를 가지고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사람의 꾀를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세상 물질을 취한다면은 물질로 인하여 부할 수는 있고 물질로 인하여 육신은 평안할 수 있고 육신은 영광을 누릴 수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 영의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고 공포의 두려움, 두려움 자체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기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오는 그 영광과 그 은혜, 그 축복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서 자기가 만든 가공품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이 일할 권세는 42달 3년 6개월 1260일인데 세상 끝에만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을 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 속에서 불같은 시험, 불같은 환난은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때문에 이 연단을 거쳐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고통이 올 때, 육신의 고통이 올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척도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드린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픔이 올 때, 물질의 두려움이 올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사탄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사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한 일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은 말씀이 더 이어질 것인데 믿음의 덕을
복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는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내라는 열매 속에서 아름다운 생명 열매를 주시다는 사실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물질의 문제를 철저하게 절제하라. 사탄이 주는 것은 어떤 가공품이든지 아무리 보기 좋고 먹기 좋아도 그것을 먹는 날이면 정녕 죽는다. 아담만 죽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술은 철저하게 절제되어져야 한다. 술은 철저하게 절제되어져야 한다. 잠언 23장 2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가당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가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가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하지도 말라, 뭐하지도 말라, 뭐하지도 말라, 보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왜 보지 마냐? 왜 봐서는 안 되냐? 사탄이 말한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먹으랍니까? 보아라, 만져라, 보암 싶다고 모감 싶다하다, 먹어봐라. 먹는 날에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가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 내려가나니 손에 내려 그것을 보지도 말아라. 왜 보지 마냐? 이것이 마침내 뭐처럼 뱀처럼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나는 바다 가운데 누움자 같을 것이요 돛도의 누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는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징계 채찍을 내리고 인생 채찍 사람 몽둥이로 나를 사람 만들려고 하고 나를 포치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해도 믿음의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맥주를 술이 아니라고 벌컥벌컥 마셔요. 와인이 술이 아니라고 벌컥벌컥 마셔.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종종 있어요. 정말 맥주가 술이 아니라면은, 와인이 술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먹어도 정당하다면은 강대상을 올려놓고 성도들 본 앞에서 마셔봐요. 이거는 술이 아니라고, 맥주는 술이 아니라고, 와인은 술이 아니라고. 술을 안 먹고 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열매를 맺힐지 못할지 모르는데, 술 안 먹고 온전한 정체로 말씀을 받아도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술을 마시고 말씀 앞에 말도 안 된 말을 하면서 왜 지옥과 짓을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지 마라. 절제가 되지 못하면은 짐승이다. 내 속에 짐승의 요소들을 빼내지 못하면은 소망 없다. 소망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돈을 찾으러 다닌 자나 술을 구하는 자나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거, 육신의 욕심으로 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마시고 온전한 믿음 갖는 사람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거 눈에 보지도 말아야 돼. 그거 왜 죽을 짓을 하냐? 왜 죽을 짓을 하냐? 왜 주님 안에 와서 죽을 짓 하냐? 왜 교회 안에 와서 죽을 짓 하냐? 그거는 세상 밖에 사람들 죽을 사람이 없는 거고 송장들이 하는 일이지.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신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지. 그게 왜 네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그거 절대로 보지도 말아라. 맛도 보지 마라. 술 먹는 자리에 앉아있지도 말아라. 그거는 결코 믿음의 사람에게 정당한 것이 아니다. 네가 마지막 날 주의 얼굴 뵐 때 똑바른 정신으로, 똑바른 영으로 볼 수 있어야지. 몽롱한 영으로, 몽롱한 정신으로 내가 주를 볼 수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채찍과 징계라도 큰 아픔을 가지면서 애통하는 회의가 이루어져야지. 몽둥이를 때리고 하나님이 푸시고 나를 그렇게 징계 채찍을 내려도 아프지 않다. 나는 괜찮다.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의와 절제와 정죄하는 심판을 내가 믿느냐? 의가 악인의 벌을 내가 믿느냐? 정말 후배들과 알렉산더처럼 부활이 지나갔느냐? 내 믿음이 그대로 있느냐? 믿음이 파손되지 않았느냐? 내 양심이 화인맞지는 않았느냐? 술을 먹고 양심이 살아있을 수 있다? 성찬 예식이 끝나고 나면은 작은 포도주 한 잔도 더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원래가 그러는 거야. 그게 원래 그래야 돼. 그게 적게 작은 건 하나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큰 말씀 지킬 수 있다?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말의 절제입니다. 나는 성격이 그래요. 타고난 성격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 성격 절제되지 못하면은 소망 없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나는 화나면은 막 말하고 쏘가 없어. 뒤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가슴을 찢고 회개할 일이지 절제되지 못한 내 자신이 가슴을 찢을 일이지 그거 자랑할 일 아니야. 그거 말에 절제가 안 되면은 소망 없는 거야.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로 네 말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가난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부정한 말, 무익한 말, 불신의 말,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한 겁니다. 배회한 거예요. 말은 생의 바퀴예요. 생의 바퀴. 말 절제되지 못하면은 소망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다시 한 번 더 참고 절제하면서 정말 주님의 성품을 갖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화가 나도 입이 튀어나온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그 성격 절제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뱉어내서 사람 안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인데 악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정당하다고 여겨지잖아.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서 말의 정죄가 말의 구별, 말의 성별, 거룩한 언어, 거룩한 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경계에 기록하시되 경계에 기록하시되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경계에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속에 거룩성이 있으면 우리 속에 거룩함이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거룩한 말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짐승의 요소, 절제되지 못한 짐승의 요소가 내 속에 있으니까 그걸 절제되지 못하고 짐승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짐승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 철저하게 말의 절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음란, 정욕, 간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모양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양도. 여러분들이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을 잘 압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돈만 챙기면은 노예에서 해방될 수도 있는 그런 조건들 아닙니까? 얼마나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고, 얼마나 자기 아버지에게, 형제에게 돌아오고 싶고, 얼마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겠습니까? 정말 절호의 기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눈짓하고 손짓했을 때 그 손만 잡아주고 그에게 입맞춤을 주었다면 요셉의 형편은 훨씬 좋아지는 절호의 좋은 기회인데,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손을 내밀지 않아도 본인이 눈짓하고 손짓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청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눈짓 손짓하면서 애정 표현을 해도 그의 고백, 이 집안에서 나보다 큰 분은, 나보다 큰 이는 없다. 그러나 내게 그만 것은 당신뿐이다. 이것은 당신은 남의 아내다. 나와는 접촉할 상대가 아니다. 여러분들, 보디발의 아내와 만나짝하고 나서 요셉의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이후에 요셉이 뭐하게요? 요셉이 뭐하게? 사람들은 육신의 삶과 영의 삶, 하나님의 삶과 사탄의 삶, 천국의 소망과 땅의 소망, 이 자체가 분별이 안 되니까, 그 자체가 분별이 안 되니까 먹는 문제라든지 술의 문제라든지 말의 문제라든지 음력의 문제라든지 내 출생길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되니까 사탄의 가공품, 사탄의 가공된 정죄들이 못한 사탄의 가공품을 그대로 흡수에 빨려들이면서 그것이 정작 인생의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 알고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만약 요셉이 그것을 제대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요셉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 요셉이란 그 하나님의 명칭이 주어졌을까요? 그건 아니죠. 육체에 남은 때를 즐거움으로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고난받을지언정 말씀 속에서, 고난받을지언정 진리 안에서, 고난받을지언정 주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고난받을 때 그 고난 자체는 요셉의 감옥에 있어도 자유함, 보디발의 집에서도 자유함, 노예 팔려고도 자유함, 그 모든 자유함 속에서,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요셉이 앞길에 형통하고 풀려가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태어난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정말로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잠언 20장 30절, 잠언 20장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사탄은 육체 정욕입니다. 사탄은 육체 욕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매를 들으라고 하느냐? 이 매는 이 매를 들고 남을 때라는 게 아닙니다. 육체에 붙어다니는 사탄을 심하게 징계해서 사탄이 고통을 받고 떠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27절에 심하게 사게 때려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신구약의 말씀은 동일한 아버지의 말씀인데 상하게 때려라 그래야 악이 떠나간다. 왜 주의 종이 손 닿는 곳마다 내 눈이 닿는 곳마다 이런 매를 놔두느냐. 저는 이 매로 내 자신을 칠 때에 피멍이 들도록 칩니다. 피멍이 들도록. 왜 그러느냐. 나는 영혼 있는 생명체다. 의와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 의와 심판과 절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냐? 그렇게 바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매를 들고 내 몸을 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제가 안 되면은 이 매로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종을 칩니다. 칠 때마다 너희 자식아 지옥 가려고 하느냐? 너희 자식아 지옥 가려고 그러느냐? 칠 때마다 영원히 깨어나는, 칠 때마다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영원히 깨어나는 그런 기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매를 들고 치시기 바랍니다. 말 안 들으면 치세요. 먹는 문제 때문에 절제가 안 되면은, 술로 절제가 안 되면은, 말에 절제가 안 되면은, 음욕에 절제가 안 되면은 매를 들고 심하게 치세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이 칠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칠하셨다. 하나님이 칠하셨어. 육체에 붙어든 사탄을 치는 거예요. 육체에 붙어든 사탄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칠하셨어. 구약에만 그랬는가? 신약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9장 23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이라는 것은 뭐 그냥 주의 믿음을 청구한다면서, 복음은 고백만 하며 청구한다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복음은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운동장에 다름질한 자가 다 다름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올림픽 기간 아닙니까?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땀 흘리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절제가 되라. 절제돼야 된다. 절제. 그래서 절제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2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이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냐? 이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이다 그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남에게 전파니까 나 천국갈 수 있다? 누가 그래요 지금? 어디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전파하고 그 전파된 말씀에 복종이 돼야 돼. 주의 이름은 전파하고 그 전파된 말씀에 복종이 돼야 되고, 성도들은 전파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이 돼야 하고. 할렐루야. 주의 종들은 전하고 그 전해진 말씀에 복종이 돼야 하고, 성도들은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복종이 돼야 돼. 그래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을 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지 않으니 저희는 썩을 멸종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런데 말씀을 100번 1000번 줘도 매를 들고 자기를 치면 아플까 봐서 몸을 때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맞아봤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 스스로? 여러분들 맞을 이유가 없으니까 안 때린 것도 알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해서 맞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셔서 매를 안 맞았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때려야 될 일이 있었다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인정합니다. 나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매를 들으러 가신다면 그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그 사실이 귀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함과 그 기쁨, 감격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멸류가 아니라면 나를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를 들어가신다면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 내게 주셨고 이 말씀에 복종이 안 되면 매를 들고 복종이 될 때까지 치러가셨다면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복된 사역, 복된 일이냐 그 말입니다. 복된 일이냐 그 말입니다. 23절 9장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게.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했다 할지라도 네가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는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믿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23절의 말씀처럼 그대로 행해지고 24절의 말씀처럼 죽기가 복종하여 다름질하게 될 것이고 25절 절제가 안 되면은 절제가 되어서 좋은 일에 이렇게까지 쳐서 복종하는 그런 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제가 안 되는 것은 짐승이다. 짐승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있는데 그 피조물을 짐승의 것으로 가공해서 사람들이 먹기에 아주 달콤하게 가공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육체가 아주 편하게, 생각이 아주 편하게, 합리적으로 아주 편하게. 그런데 성령의 말씀,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의 말씀은 내 영이 바로 서 있는 순간에 그 말씀은 너무 꿀처럼 달지만은 내 영이 가공품에 익숙했을 때는 그 말씀이 내게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깨있고 내 영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은 너무 증감 있고 그 말씀이 너무 복되고 그 말씀이 너무 영화로운데 사탄의 가공식품에 익숙해 있으면은 주의 말씀 내게서 들리게 들리지만은 그 말씀이 멀리 있다. 그 말씀은 내게는 길가바다의 말씀이요, 돌짝바다의 말씀이요, 가시바다의 말씀이라 나와는 전혀 무관하게 사는,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내 열매하는 무관하게 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도 복이 있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또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함께 누리면서 이 땅에서 성도교회, 치유하고는 교회, 천국교회를 이루면서 교회가 그대로 들림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잘 될 것이요, 계속 잘 될 것이요, 끝까지 잘 될 것이요, 잘 될 줄 믿습니다.